잘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요. 먼저 하나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요. 제 아내가 이제 설교 끝나고 나서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지난번에 설교할 때 이제 직분자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에 대해서 장로님, 집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깜빡하고 권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 말씀드린 그 집사라는 직분은요, 선출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현재로 말하면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성도들로부터 선출된 사람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그 부분을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권사님이라는 단어를 깜빡하고 넘어가서 남자 집사님들만 그분들의 직분의 소중함을 이야기했다라고 지적해 주더라고요. 근데 초대교회에도요 여자 집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는 집사라는 단어를 안 쓰고 권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도들로부터 선출된, 선택받은 직분자라는 뜻입니다. 일단 이것을 시정하고요. 오늘은 이제 이사야서를 제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사야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셨던 분들이라면 대부분 좋아하시는 성경책일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다음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들의 꽃과 같다라고 하시는 말씀, 그 다음에 또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 구절이 많이 들어있어서요. 이 이사야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또 아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약을 인용하는데요.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쓴 책 중에 대선지자서에 속합니다. 그래서 대선지자서는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서 이렇게 네 권과 예레미야, 예가 그래서 5권이거든요. 이 5권의 책들을 대선지서라고 하는 이유는 그 책의 분량이 많아서입니다. 내용의 중다함이 아니고요. 책의 분량이 많아서 큰 책이다. 그리고 그 외에 12군의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이 대선지서 중에서요, 특징들이 있는데요.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예레미야서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기억납니까? 아니면 에스겔서 하면 무엇이 기억납니까? 예레미야서 하면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아마 예레미야 33장인가요? 거기에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부어주리라. 내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겨주리라 하시는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를 살펴보면 에스겔서도요 30장쯤에 보면은 이제 죽은 뼈들이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새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강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는요 그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대신 그 약속을 이루실, 그 약속의 성취자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선지서를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는 이사야라는 이름입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요 기원전 745년에서 695년 정도, 약 50년 가까이, 굉장히 긴 시간이죠. 50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약 50년간 사역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기도 4명의 왕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시아고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기억하시는 히스기야 왕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일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 이 이사야에게요, 큰 문제가 닥쳤습니다.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1장에 있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이 이사야가 사역하였을 때는 우시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왕은 아주 특이한 왕입니다. 첫째, 이 왕은요 52년간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를 통틀어서요 가장 오랜 시간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입니다. 이 남유다의 우시야 왕은 16살 때 왕이 돼서요 이스라엘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유다에게도 많은 고통을 줬던 블레셋이란 나라와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우시야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서요 가드, 아브넷, 아스돗 이 세 성의 성벽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블레셋이라는 나라 가운데 수비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유다 수비대를 세우고 수비대를 설치하고 견고한 성을 지어서 그것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또 남유다에게 많은 괴롭힘을 줬던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이 남유다라는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점은요, 이 사람의 또한 강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단점은 무엇이냐면 하루는 너무너무 교만해져서 제사장들을 물리치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만류하는 제사장들을 내쫓고 제사를 드리려고 직접 시행하려고 하다가 이마에 나병이 생겨서 성전에서 쫓겨납니다. 이 사람은 이후로 평생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요,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왕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왕의 통치 기간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왕의 통치 기간 동안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그게 1장부터 5장까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1장부터 5장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관리들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유다 왕에 대해서는 징계의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요, 하나님은 어떤 왕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아주 신랄하게 정죄하십니다. 하지만 이 우시야 왕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무런 정죄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만큼 이 왕이요, 비록 자신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제사를 드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겼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면요, 이사야가 유다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소돔과 고모라의 관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직접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요, 그때 당시 제사장들이나 관리들이 부패했었습니다. 만약에 이곳에 담임 목사님이 없이 오랜 기간 성도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가 소홀히 됩니다.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직접 예배를 제사를 드리지 못하잖아요.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직분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관리들이 나라를 관리하면서 다스리는데요. 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왕과 자주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관리들은 쉽게 부패하고 자기의 재산을 쌓기에 바빠집니다. 그러한 일이 이 우시야 때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관리들에 대해서 책망하시지만 이 왕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 왕이 죽게 됐습니다. 죽었습니다. 이사야에게는요, 큰 문제였습니다. 이 남유다에게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52년간 나라가 평화롭게 유지됐는데 이제 그 왕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우시야 왕의 아들 요담인데요. 이 왕은 자기 아버지가 나병으로 인해서 직접 통치 못하는 기간 동안 왕의 대리왕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요,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나병에 걸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을 보고 나서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은 두려워하는데 이 사람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지를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이 이사야 시대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그때부터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 여러분들이 자주 들었을 텐데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다시 강성해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실망되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낭만되는 일들, 좌절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스스로 다짐을 합니다. 내가 힘을 내서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그런 용기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 상황에 휩쓸려 조용히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내가 손해보지 않고 잘 지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낭망되는 시간, 이 좌절되는 시간, 갑자기 그동안 누리던 평화를 빼앗겨버리는 그런 순간에 이사야는 성전에 갑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실망이 되고 낭망이 되고 좌절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 스스로 나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이사야는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시는데 성전에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스납들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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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룩함은요, 비록 하나님이 우리와 구별되어진 창조주라는 의미도 되지만요, 이 거룩함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택하신 자녀들을 위해서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아이가 있지 않아요? 내가 이 아이의 아버지다
라는 의미로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요, 자기의 택하신 자들을 거룩하게 하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자기의 택하신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열방, 다른 민족들은 나에게 소중하지가 않다. 나에게 소중한 것은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이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관심, 나의 모든 열정이 이 백성에게, 나와 언약을 맺은 이 백성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한 아이의 아빠가요, 자기 주위에 수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아이들보다 자기의 아들, 자기의 딸에게 관심이 있고 그에게 아버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거룩하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17장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거룩하신 분이 또 스스로를 이야기하실 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거룩해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하나님의 본질이시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말할 때는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거룩하시겠다, 특별하시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 이사야는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 살펴볼 때, 아니면 6장을 살펴볼 때요, 이사야에게 특별한 잘못이 없습니다. 특별한 죄가 발견되질 않습니다. 이사야는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거절하고 도망간 적이 없습니다. 이 이사야는요, 베드로처럼 아니면 예수님의 다른 12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도망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만나 뵐 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죄를 지어서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본질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한 자입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십시오. 이러할 때 어떠한 은혜가 임하냐면요,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수납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가락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사야의 입술에 제단의 숯불을 갖다 댑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죄의 용서함을 받은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거예요.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없이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의 용서를 받았는지 의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늘 부족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겸손이지만 한편으로는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특히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죄인인데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죄인인데 어떻게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죄인인데 용서받는 법은 아는데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인인데 또 용서함을 받은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경우에 속하나요? 죄인인데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들, 죄인인데 죄의 용서함을 받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 아마 이 두 경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경우에 속할까요? 죄 용서함을 받는 방법을 아는데 확신이 없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죄 용서함을 받은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심은 믿는 자에게 죄 용서함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거룩하심입니다. 내가 특별히 너를 선택해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너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겠다. 너에게 죄 용서함을 베풀겠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고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에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고백하는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에게 일을 맡기시는데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1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더니, 이사야는 누구를 보낼까라고 말씀하시는, 찾으시는 그 하나님께 나를 보내십시오라고 간구하는데, 그 헌신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참 놀랍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래, 내가 너의 헌신을 받고 사용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너를 통해서 어떠한 큰 변화가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텐데 그 증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이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사야가 물어봅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일이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성읍들이 황폐하며 주민들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 일은 이사야 선지자가 죽은 이후 한 150년 후에 일어납니다. 남유다의 멸망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 앞부분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포로로 붙여갔던 이들이 다시 돌아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긴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한순간에 무엇인가를 변화시키지 않으십니다. 시간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은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시간이고요, 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인내로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자신의 삶을 헌신했다고 해서 한순간에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어떠한 사역이 변화될 거라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에 변화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를 거두려고 할 때는요, 열매가 굉장히 적게 남겨집니다. 마치 과일나무예요. 꽃이 활짝 핀 것처럼 한순간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화려하게 무엇인가가 이루어진 것처럼 일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꽃이 많이 핀 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꽃이 많이 핀 나무는요, 열매를 적게 맺습니다. 우리가 농부들이 가지치기를 하지요. 꽃이 너무 많으면 잘라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꽃들이 다 열매로 변화될 때 그 열매들은 되게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는요,
얼마나 화려하게 꽃이 피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요, 얼마나 충실한 열매들이 맺어지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시간을 가지고 일해라. 하나님의 일과 계획도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읽은 이제 13절, 저희가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는데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성경 6장을 다, 이사야서 6장 전체를 다 원래 본문으로 삼았어야 되는데 조금 너무 긴 것 같아가지고 뒤에 부분 3절을 뺐더니요, 내용이 좀 부실해졌습니다. 근데 원래는 6장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헷갈림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13절에 보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이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조금 어려워하는데요. 이 13절에서 우리가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13절의 문맥에서는 가장 많이 드러나는 단어는 구루터기입니다. 상수리나무와 밤나무의 구루터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루터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관심을 두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이 구루터기가 아니고요, 거룩한 씨입니다. 구루터기처럼 튼튼한 거룩한 씨, 움직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씨. 곧 이 거룩한 씨는 단수로 표현이 되는 걸로 봐서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볼 때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맺는 열매들은요, 이 거룩한 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견고한 구루터기가 되리라. 내가 이 한 몸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위대한 헌신을 하리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우리가 맺는 모든 열매는요,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헌신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유익을 얻거나, 내가 어떠한 영광을 얻거나, 내가 어떠한 자랑거리를 가지려고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바울의 말에 의하면요, 성경에 의하면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며 일할 때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드리는 이 헌신, 내가 드리는 이 수고, 이것이 나의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많은 좌절과 또 벽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벽을 만나고 우리가 실패 앞에 놓여 있을 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게로 나와라. 내게로 오라.
다른 곳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로 와라. 내게서, 내 안에서 해결해라.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실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실패할 때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큼 실패했는지, 아니면 얼마나 실망하고 있는지 있지 않고요.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일어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이사야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내게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이 참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주어진 바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또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할 때, 실패하고 실망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저희가 실망하고 실패하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